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요. 70년, 80년 짧은 생을 살면서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축복,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서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말년에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들은 인생 말년에 인생이 헛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이 헛되느냐?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장을 보고 이번 주 6장을 봐야 되는데요. 6장에서 언약을 잡으려고 하니까 언약을 잡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헛되다.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뭔가를 좀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전도서 6장에서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다 헛되다. 그래서 오늘 6장을 건너뛰고 7장으로 넘어올 만큼 인생에 지금 계속해서 헛된 부분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1절, 2절, 6장 1절, 2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한 가지 나타났다. 그 불행한 일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만족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만족으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정말로 재물, 부요, 종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그 풍요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작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 그게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얻은 재물,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녀에게 내려가고, 또 자녀가 누리는 것이 또 내 것이라고 하면 그건 그래도 좀 나름대로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10분의 1도, 좀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수고한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가져가요?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자신이 다 누리지 못하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누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불행이고 이것을 악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으고 자녀를 낳아 기르지만은, 이러한 일련의 소유조차도 결국은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인생 말년에는 자기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으로 조금씩 좀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키우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자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그 인생이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헛된 것이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재물은 누가 쓰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러면은 절대로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가? 부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자신의 부요를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풍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부족하고 너무 없고 없이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중에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불행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결코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재물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질의 풍요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전도자가 말하기를 중한 병에 걸린 것과 같다. 중한 병에 걸린 것 같다.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노력한 것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내가 노력한 것에 100배, 1000배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하여 쓸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으면은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에 100배, 1000배까지도 내가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은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또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시면서 부와 기와 재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면, 잘 따르면은 네가 장수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네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네가 장수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장수할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그 자녀가 100명이나 있어도, 그리고 6절 말씀처럼 1000년의 갑절, 인생이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낙태된 자,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런 영혼을 말합니다. 그 인생보다 못한 인생. 100명의 자식을 낳고 100명의 자식 그러면 아이고 지긋지긋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네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행복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은, 안장된다는 말은 장사 지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 지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요. 성경에 뭐 없는 말입니다만은 부모가 죽으면은 자식들은 부모를 장사 지내면서 자기 자식들이 살아오면서, 자녀로 살아오면서 부모 앞에 효도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아쉬워합니다. 근데 자식이 100명이 있어도 어떻게 되었는지 자식이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지 못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식이 100명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나를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
오늘 말씀 안장되지 못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해서 죽은 그런 자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100명이나 되는데 자기를 장사 지내줄 그러한 자식이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의 이복형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 아버지가 형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까지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 너무 허무한 인생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 헛된 인생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7장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언약 백성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느냐?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혜가 아니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네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근데 진짜로 구해야 될 지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지혜, 내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지기 위한 그런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필요한 지혜는 뭐냐?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필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결론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혜도 다 헛되다. 지혜가 많으면 인간이 피곤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지혜, 세상 사람들 잘 심판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고 세상의 지혜, 물고기를 논하고 나는 새를 논하고 그런 많은 지혜들이 나를 더 피곤하게 했다.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름, 뜻이 심오하고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런 이름을 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좋은 이름이고요. 보배로운 기름은 뭐냐? 세상에 헛된 재물을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 명예를 택하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예가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러는데 그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는 명예, 그 명예가 어떤 명예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 오늘 1절 말씀에 비춰진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어떤 이름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기름보다도 세상의 물질의 풍요, 재물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보다도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좋은 이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그 이름이 무엇보다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좀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후대에게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 백성들은 뭘 택해야 되느냐? 뭘 택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택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거의 들어갈 수 없다.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언약 백성은 부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물을 탐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 끝나고 여리고성에서 남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취합니다. 그러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기름을 탐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좋은 기름을 탐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날 두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가이오가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앞서느냐? 좋은 이름이 앞섭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앞서는 게 아니고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재물, 솔로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와 귀와 재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질 때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되어질 때 좋은 기름, 부와 귀와 재물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뭘 먼저 찾아가느냐? 이 부와 기와 재물, 좋은 기름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뒤에 좋은 기름, 부와 기와 재물은 다 따라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는 날이 좋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좋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 행복이죠. 즐거움이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모든 게 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반면에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가고요. 실제적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돌아가신 분 이렇게 집착 정리하고 나면은 조금 허전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또 몇 달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혀져 갑니다. 처음에는 누가 가까워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은 너무 슬프고 너무 슬프지만은 그것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은 그 슬픔도 잊혀져 갑니다. 근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날이 왜 출생하는 날보다 낫느냐? 출생하는 날은 시작이지만요. 죽는 날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아부와 가식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가가 내려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든 영원한 형벌이든 지옥의 새로운 시작이든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는 것이 새로운 시작, 천국의 시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천국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이가 뭐냐?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느냐 사느냐 어떤 것이 더 좋느냐?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욱 좋다. 왜냐?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사도 바울이 사실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제자들 키우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 나아갔죠.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명도 없이 그냥 아둥바둥 오래 살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진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 어디냐?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느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2절 중간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죽기 때문에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 해라?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애곡하는 집의 의미가 있고요. 잔치집은 술을 마시며 희락을 즐기는 그러한 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헛되고 허무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애곡하는 집, 슬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택시 운전을 좀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택시 조합에선가 어디서 한 3일 정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받을 때 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택시 그 조합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택시 하는 사람들은 가끔 차를 손님 없이 종합병원 응급실로 운전을 해서 가서 내려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종합병원 응급실에 주로 누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와 있는 사람들, 또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응급실로 옵니다. 저도 좀 운전을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좀 과속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편인데 택시 기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하면서 막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 종합병원 응급실을 한번 가라.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응급실에 갔다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운전을 좀 얌전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갔다 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상집에도 가야 됩니다만은 진짜 인생이 좀 허무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시는 분들도 종합병원 응급실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파버리면은, 내가 저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죽어버리면은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다 놓고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천국 갈 때는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초상집에 가라라는 말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은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무상함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잔치집에 가서 좋으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함께 술 마시고 뭐 즐기고 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내 인생도 머지않아 저렇게 끝날 것인데, 내 인생도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리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잔치집의 축복이 아니고 초상집의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슬픔이 더 낫다. 슬픔, 손해 등으로 찾아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죽음 등을 통해서 찾아오는 숙연한 슬픔을 말합니다. 반대로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웃음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데서 얻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웃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슬픔보다는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한 날이 더 많느냐, 슬픈 날, 고된 일이 더 많느냐 하면은 슬프고 고되고 어려운 삶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행복한 날이 더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만 그렇게 많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슬픔, 고난과 축복, 이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만 완전히 치우쳐가게 하질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고난이 더 많고 슬픔이 더 많고 어려움이 더 많느냐? 행복과 기쁨은 빨리 잊혀집니다.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근데 고난은, 슬픔은 행복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 인생은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축복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성 기도 응답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시험이 더 많았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들은 빨리빨리 잊혀져 가요. 좋은 것들은 빨리 잊혀져 갑니다. 왜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딱 수준에 올라가면 이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재물,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얻었던 행복 쭉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욕심이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행복한 날이었고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행복한 날이 더 많느냐, 슬픈 날이 더 많느냐. 어떻게 보면 행복한 날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행복한 날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슬픔 속에 뭐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 하는 말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슬픔을 무시한 채 기쁨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 인생은 당장에 뭔가 행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은 파멸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고난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슬픔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처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로 더 나은 것들을 택하면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